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딘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딘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실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는 아버지 때 만들어진 그 우상들을 제하고 온 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힘썼던 아주 선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에게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병이 아니고 죽을 병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병이 죽을 병이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러 왔고 이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 집에 유언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말을 듣는 히스기야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벽을 향해서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지 않고 온전히 이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간절함 때문에, 그 애통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제는 말씀을 네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의 발걸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말씀하시고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그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3일 만에 병이 나아서 네가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네가 15년은 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듣는 히스기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징표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징표를 구하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해 시계를 10도를 되돌리게 하면서 너에게 기적을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는데 내가 이들을 물리쳐주고 이 성을 견고히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까지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더 살게 되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을 앓고 있다가 살아났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딘은 사신들을 보내서 이제 예물을 보내고 편지를 전달하게 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히스기야 왕은 그 사신들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그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재물들과 이 왕궁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바벨론에서 온 그 사신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러자 급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오죠. 와서 묻기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왕에게 도대체 무엇을 물었습니까? 그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소 따지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대로 이야기하죠. 그들이 바벨론에서 왔고 그들에게 내가 왕궁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왕궁에 있는 어떤 시설들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진귀한 재물까지 다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인데 뭔데 못하겠습니까? 왕이 보여주겠다는데 그 뭐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전쟁을 선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와서 병이 중하다고 들었는데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면서 왔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환영하러 나에게 기쁜 소식이 있는 것을 알고 이것을 축하해주러 왔으니 내가 또 극진히 대접해야겠다 하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단순히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면서 이 일이 바로 화근이 되어서 모든 재산을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고 후대에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후대 사람도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행동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사야서와 또 역대하 32장에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서 32장 27절로 29절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많은 재물을 줬다고 증거합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물들로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톳대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이 많은 것은 그가 정말 엄청나게 위대한 왕이고 그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다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이느냐? 바로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의 명성이 온 열방에 높아지게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역대하서 32장 21절로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그러니까 왕이 거하는 진영이죠.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23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게 되죠. 이 사건 이후에 히스기야의 명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나가서 용맹스러운 그 용맹함을 가지고 무슨 전략을 잘 짜가지고 싸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15년을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진 것을 보고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15년의 그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하는 그것을 약속으로 주시고 더불어 그 사내립이 쳐들어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히스기야가 직접적으로 뭐 한 거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적까지도 물리쳐 주시고 생명도 연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른 나라 열방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이시여 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높여주고 막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는 교만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그러니까 이적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중한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이라고 했는데 그가 나았다. 진위 여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확인을 해야겠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낫다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외교적인 상황에서 이것은 국가의 위기 아닙니까? 이 상황을 틈타서 침략할 수도 있고 하는 그 정치적인 판단이 바벨론으로서는 필요한데,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사신들을 보냈는데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 스스로가 높아져서 내가 교만함에 빠져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이 판단을 전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역대하서에 그 심중에 있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해서 시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를 시험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에서 낫게 되었습니다라고 그것만 온전히 증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 별 대수롭지 않은 거였습니다 하면서 이제 내가 왕궁을 좀 구경시켜 드리죠 하면서 그 왕궁의 휘황찬란함과 이런 것들만을 보여주면서 내 업적이 얼마나 큰지를 보라라고 그렇게 과시하고 싶었던 그 중심이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역대하서 32장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교만함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러한 이후에 후대가 고통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뒤늦게나마 뉘우쳤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때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자고 했을 때는 분명히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우상들을 제하는 모습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록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마다 형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자신을 바짝 낮추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 이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을 하면서 우상들을 내어버리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산당을 폐하고 이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그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스토리와 같이 자신의 교만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그런 것을 과시하고자 했을 때는 역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해지니 후대에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주는 왕으로 역사에 남게 된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교만함 실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내가 잘해서 뭐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뭐했다,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도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라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만이지, 그것이 어떻게 화려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자랑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